어제 저녁에 제가 자면서 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은 흔히 반대라고 하는데 어떤 때에는 현실 같은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서두에 설교를 길게 하는 꿈은 아니었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짜는데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렇게 짜려고 하다가 너무 성경적이고 또 너무나 이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여서 바보인가 천재인가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실은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잡을 때 고심을 했습니다. 죄인인가 의인인가 할까? 바보가 아니라 천재다 할까? 바보인가 천재인가 이렇게 할까? 그런데 순환주간이 있었지요. 부활절이 있었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모범적인 사도의 신앙의 미덕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이 흐르고 있는데 오늘은 순환주간이 지나서 또 그때 말씀을 많이 구속을 들었으니까 이 한 사도의 아름다운 신앙의 미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본문에는 자신이 죄인 중에는 괴수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의 미덕을 따지자면은 세 가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칠삭동이 신자다. 그리고 나는 괴수 죄인이다. 그리고 나는 일생을 빚진 자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오늘 본문에는 죄인에 대한 내용만 있지만 이 점을 우리가 성경을 들어서 일부 예배 때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들었습니다. 2부 예배 때는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길게 설교를 하는 것이 은혜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게 되면은 중단을 하고 다음 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시작을 이제 새로 듣는다 생각하시고 정신병자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같이 자신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과 자신은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자신의 병세를 알 정도면 심한 병자도 아니고 치료 또한 치료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자각할 줄 알고 자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바람직한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선에서 살고 있노라고 여기는 우리 자신들마저도 그렇지 못함이 심한 부끄러움과 쑥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차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입장을 우리가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사도의 경우는 정말 그분의 겸비하고 낮아지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지내고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해보고 내 자신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우리가 파악하면서 나는 부활에 참여해도 될 만하지, 나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나는 이 정도면 헌신자고 충성자이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 사도처럼 나는 칠삭동이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입니다. 나는 일생을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저도 여러분도 이런 마음에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정말 이런 진솔한 신앙의 고백이 바보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천재나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터인데, 그는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고 진솔하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실이고, 가식이나 꾸밈이 없음도 의심할 나위가 없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보들이 아니라 천재나 할 수 있는, 정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진 겸손한 신앙의 아름다운 미덕의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이 말씀은 나는 칠삭동이다, 나는 팔삭동이라는 고백과 방부를 합니다. 칠삭동이는 엄마가 임신한 지 7달 만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원래 우리 어머니는 나를 당신의 뱃속에 10달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달을 다 채우고 나야 당연히 건강한 내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산부의 한 달은 30일이 아닌 28일로 한 달을 치는데, 그래도 28일짜리 10달 280일은 자라야 내가 세상에 날 수가 있는데, 뭐가 급해서 200일도 못 채우고 196일 만에 세상에 나오는가. 그래서 칠삭동이가 생기는 겁니다. 의학이 발달한 요즘이야 비용이 들어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일찍이 태어나면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가 봅니다. 사례를 보면 칠삭동이도 정상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기록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고, 우리가 수양대군 옆에 한명예를 생각해도 그는 칠삭동이었어도 모사에 능한 사람이었던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도께서 말하는 자신의 칠삭동이 운운은, 이거는 여러분 신앙적인 미숙아, 영적인 미숙아로 자신을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12 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보여주시다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난 칠삭동이 같은 내게도 주님이 보여주셨다. 이런 고백에서 칠삭동이란 말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다 해놓고도 감히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 명령대로 다 일을 해놓고도 주여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다 해도 이 정도면 됐지요? 나 다 했어요. 이제 뭐 시키실 일 또 있어요? 이렇게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할 일을 다 한 것뿐입니다. 다 해놓고도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보시면, 우리는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서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정말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말씀대로 하면 어찌 보면 태어날 수도 없는 것들이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우리를 간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간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가운데서 골라낸다는 뜻인데, 원래 조선시대에
이 조선시대의 정치 여러분 성향은, 조선시대 정치 체제는 온 나라가 임금님 땅이고 모든 백성이 다 임금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군주시대, 임금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고, 대법원장이나 무슨 여러분 국무총리나 국회의장이 필요가 없이 혼자서 하고 싶은 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시대인데, 왕자를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시킨다. 그리고 이 공주에게 신랑을 붙여서 결혼시킨다. 그럴 때 이 간택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팔도에 있는 모든 이 총각들 중에서 가장 정말 내가 바람직하고 쓸모있게 귀한 존재로 여기는 이 청년을 공주의 남편으로 세우는 일을 간택이다. 이 많은 아리따운 교수 가운데 왕자에게 가장 적합한 이 정말 여러분 임금님의 며느리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 간택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칠삭동이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간택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간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도로 간택하셨다.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해서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까? 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까? 최대의 1등 신랑감, 최고의 특급 신부감이 줄비한 백성 가운데서 칠삭동이 같은 나를 택했다니, 얼마든지 잘나고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환희와 희열이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까? 나아가서 이런 겸허하고 황공한 마음이 얼마라도 미말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감격스럽게, 이렇게 황홀감으로,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이게 부활절 이후에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더 낮아지는 마음. 이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사도는 자신을 괴수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강조하지 않으니까 사도의 신앙의 겸양과 그의 신앙의 겸손한 미덕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은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 동물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쉽게는 자기 자신의 실수가 뚜렷하게 나타나도, 자신의 과실이 명백해도, 자신의 허물이 분명히 나타났어도 어지간해서는 인정하지도 않고 굽히지도 않을 뿐더러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1원이라도 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끝내겠다. 맹세를 하며 사람들은 거짓을 주장하면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잘못한 일을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는 쉽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고할 수 있는 도량은 인간이 지닌 가장 개화된 속성 중에 하나이다. 사과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이 있어야, 그의 아름다운 신앙의 인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물며 실수도 허물도 아닌 죄 고백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집단 범죄 행위를 일삼던 무리들이 공범이 한꺼번에 잡혀도 서로 발뺌을 하고 서로가 주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우리가 보면 혼자 죄를 지으면 이게 여러분 자신 혼자 죄를 짓는 독자 범죄 행위인데 같이 6명, 7명, 9명, 10명이 모여서 여러분 범죄하면 이 사람들을 공범이라고 합니다. 공범 중에는 여러분 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전화를 해서 경찰이 떴다 알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소집책도 있고 방을 빌려준 사람도 있고 그런데 모든 죄의 주동자가 바로 여러분 주범입니다. 2사람 이상이 저지른 범죄에서 범죄 행위를 실행한 사람 그리고 그 범죄 행위를 주도한 사람이 주범입니다. 수괴는 나쁜 짓을 하는 무리나 단체의 우두머리입니다. 괴수는 악당의 머리입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과거에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죄수 중에서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털어놓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한 조직의 두목이나 보스에게는 물론 이 보스라는 말이 BOSS 어떤 이 일의 두목이라는 서양 말인데 두목이나 보스에게는 돌아갈 분깃이 남아있고 부릴 만한 허세가 있고 일말의 섀도라도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두목이야, 내가 보스야, 내가 대장이야, 내가 짱이야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그 작은 뉘앙스라도 남아있는 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주범이나 수괴나 괴수에게는 뭐가 남아있을까요? 뭐가? 온갖 비난이나 가장 무거운 형량이나 징벌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우리가 윤일병 사건을 보면 이 죄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 자기 누나도 어머니도 온 가족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이 귀한 청년을 군인에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여러 명이 집단 왕따를 하고 집단 폭행을 해서 죽였어도 주범은 사형을 받거나 무기수가 되거나 35년형을 받는 것이고 자범들은 공범들은 12년 15년을 받는 걸 여러분이 보시지요. 바울이 지금 나는 보스다, 나는 두목이다 이 주장이 아니라 나는 그 죄를 범한 일 중에서 가장 극심한 최악의 범죄자다. 내가 가장 나쁜 죄인이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는 수괴 죄인이고 괴수 죄인이다. 이런 고백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배울 점은 자신을 끝없이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염없이 높이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받아해 봅시다. 기독교는 대단한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과 내 자신이 대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합친 것이 기독교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교는 대단한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대단한 죄인이라는 사실, 이 두 개가 합쳐서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오늘 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높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높이는 데 있는데 우리가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바울이 과거에 나는 죄인이었었다. 과거에 나는 괴수였었다. 나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였다. 과거 수동태 완료로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임이라고 현재 나는 죄인 괴수다. 이게 여러분 현재형 동사를 사용해서 에이미는 나는 현재 괴수다. 회심을 한 지가 수년이 지났지만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이제는
의인이 돼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를 깊이 회개하고 있는 모습, 이런 죄의식이 복음 사역의 열정으로 불타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도 자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사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성직의 이름은 받았지만, 세례 받았지만, 교회 다닌 지 15년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고 성경을 벗어나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여러분 죄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부족함을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의하면 우리가 만약에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면 우리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 이런 우리라도 감히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구속주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설적으로 설파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없지만 로마서 1장 14절에 보시면 나는 빚진 자 인생이다. 쉽게 더 여러분의 이 이해를 돕고자고 하면 나는 경제적으로 신용 불량자 같은 사람이다. 이런 고백, 나는 일생을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당시 헬라인과 야만인의 구별은 지혜자냐 우매자라냐고 상징했습니다. 모든 철학과 학문과 지혜자를 소유하고 있는 헬라,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 초등학문에 처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자신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은행을 가서 어느 은행을 가시든지 은행을 가셔가지고 애따 여기 1,000만 원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 창구에 있는 직원이 뭐라고 물을까요? 적금하러 오신 겁니까? 혹시라도 갚을 돈이 있어서 대출 상환하러 오신 겁니까? 그러면 이건 적금이에요. 빨리 예금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전하다가 희생이 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러도 나는 빚진 자니까, 나는 지금 은행에 적금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과거에 받은 대출 때문에 이 대출금을 상환하러 온 사람처럼 생각을 하면서 나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부득불할 일임이라, 갚아야 되니까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감격이 있느냐? 주의 일을 하면서도 허세나 부리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 끝없이 주의 일을 해도 주여 나는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십자가에 빛을 져서 일생을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도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이런 신앙의 인격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도는 복음 안에서 자유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지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이 사람은 신앙의 천재이면 천재이지 둔재가 아니지만 자기를 바보처럼 여기는 거,
죄인을 불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항상 빚진 자 의식을 잃지 않고 살아온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내 마음속에도 아로새기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빚진 자를 뜻하는 이 원어에 보면 오페일레테스는 채무 혹은 죄를 뜻하는 히브리어 마소아에서 왔는데, 구약에서는 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거나 물건을 빌린 사람이 빚진 자였고 채무자의 의미로 사용이 됐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빚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의무, 그리고 하나님께 해야 될 이 의무 개념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뜻이고, 마땅히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짐꾸러미라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요약을 하면 구약 시대에는 물질적이고 상업적인 개념이, 신약 시대에는 영적인 의미와 종교적으로 도덕적인 죄를 졌다는 사실을 빚진 자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내가 할 일임이라. 만일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임이라. 이게 여러분 사도의 고백입니다. 나는 빚을 졌으니 갚아야 된다. 나는 예금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는 사람처럼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복음에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겠다는 굳은 결의와 의지를 표명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이후에도 오늘 본문에도 이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칠삭동이 의식에서 영적 미수가로 표현했던 그가, 괴수 죄인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던 그가, 빚진 인생 의식에서 복음 전파의 열정을 불태우던 그였습니다. 이 모두를 한마디로 집약하고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 부족한 죄인이 구원받은 은혜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다 갚겠다. 다 갚겠다.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을까? 시편의 시인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런 심오하고도 깊은 영적 통찰력에서 볼 때 그는 결코 바보가 아니라 영적인 천재였다. 옛날 헬라의 최고의 거성인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네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이게 여러분 가고 오는 시대의 최고의 명언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무지를 아는 것이 알의 시작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심오한 명언을 수없이 남긴 소크라테스가 세상 철학의 천재였다면, 반면에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능하나 신앙적인 미숙아가 아닌 진정한 신앙의 천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재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깊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가장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최고의 뜨거운 영성을 지니고 살았던 그가 토로한 가장 낮아짐의 겸손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천재 타령이 아니에요. 죄인 의인 타령이 아니에요. 무엇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다 갚을까? 이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 저 좋은 천국의 시민이 되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우리가 되었는데 이 은혜를 도대체 뭘 가지고 좀 갚을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구제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80년이 부족하고 90년이 부족하고 120년을 살아도 온전히 다 갚을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외치지 않고 고함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찬잔하게 감동이 찾아와서 여러분이 조는 시간이 아니라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사도 여러분 바울처럼 다윗 왕처럼 춤을 추고 즐거워서 어찌할 줄 모르고 주의 은혜를 찬미하는 이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보지 않으시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년이